여러분들은 어디 사람입니까? 우리나라는 지역적인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경상도 사람이다, 전라도 사람이다, 충청도 사람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대구에서 20여 년을 살았지만 아직도 충청도 목사라고 하는 딱지를 붙이고 다닙니다. 우리나라는 좁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인 입지 조건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기질이 때때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전부터 풍수지리가 발전했고, 그리고 그 이사를 할 때도 보면 손이 없는 날을 찾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이 죽어서 묘자리를 쓸 때도 좌청룡 우백호 따지면서 명당을 찾습니다.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 볼 때는요, 그런 모습이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주도에서 목회하는 목사들의 말을 빌면 그들이 제주도로 부임해 가서 10년이 되기 전까지는 아직도 육지것이라고 한답니다. 10년이 넘어야 제주도 사람으로 그래도 인정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우리나라는 고향을 떠나서 타지나 타향 땅에서 정착하고 뿌리를 내린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이야 대부분 도시화되어서 지역색도 많이 사라졌지만은 이전에는 참 타관 땅에 뿌리를 내린다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역에 따른 특성으로 충청도 핫바지, 전라도 깽깽이, 경상도 문딩이 이런 별칭을 붙이고, 심지어는 정치인들까지도 자기 지역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우리가 남이가 이런 말까지 만들어서 지역 경쟁을 조장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사회는 지역성 가지고 이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교회만은 지역성을 배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서울의 어느 교회는 이북 출신이 아니고서는 담임 목사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북 출신이 어디 있습니까? 탈북자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면 그 부모라도 이북 출신이어야 됩니다. 어느 교회는 경상도 출신, 어느 교회는 전라도 출신, 아니면 담임 목회를 쓸 목회자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충청도 사람은 설 곳이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요, 여러분, 오늘 아무리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지역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주변에도 보면은 고급 공무원을 하고 있던 친구들이 지역의 차별 때문에 판사나 검사를 그만두고 뱃속 편하게 변호사로 개업한 친구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독교 최고의 절기인 부활절을 맞이한 이 아침에 왜 우리 목사가 지역성 타령이냐 불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부활하신 새벽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지역색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지역색을 드러내셨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 속담에 보면 말이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예수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 덕분에 예루살렘으로 상경했습니다. 왕으로 등극하시는 예수의 주변에서 한 자리씩 얻을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죽음의 현장을 목격하고 예루살렘까지 상경했던 그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따르면서 허송한 3년의 세월을 탓하면서요. 그래서 그 예수의 제자들은 완전한 실패자로, 또 실패한 스승을 따른 죗값으로 정부 당국자들의 조사를 받지 않을까 초조해하면서 자기들의 살 길을 각자 찾아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제까지 의기양양하던 제자들이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좌절과 패배는 바로
이런 자들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예수의 수제자인 베드로요, 그는 큰 배신감과 죄송함 가운데에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외쳤던 베드로, 결국 2번도 아니고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현실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하여 얼마나 죄송했겠습니까? 그런데 한편 예수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차라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자기 개인적으로는 속 편하다고 하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예수의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제 살 길을 찾아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아직도 여명이 밝지 않은 이 시각에 여인들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어젯밤 한숨을 이루지 못했던 막달라 마리아,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그들은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절규하며 돌아가신 예수의 모습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이 여인들이 어떻게 잠을 이룰 수가 있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소망이 끝이 났는데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좌절을 맛보았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무서움도 뒤로 하고 여명이 밝기만 기다리다가 여명 밝기도 전에 예수의 무덤을 향하여 발길을 옮겼습니다. 이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지진이 난 상태로 있었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굴려진 돌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천사의 형상, 번개와 같고 천사가 입고 있는 옷은 눈과 같이 희었습니다. 여러분,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도 초죽음이 되어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던 새벽녘에 겁도 없이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들이 찾던 예수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는 이 여인들의 형편, 이 여인들의 마음을 다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천사의 말입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러면 여러분, 이들 여인들은 예수가 살아나신 줄을 모르고 지금 여기까지 새벽에 무덤까지 왔단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여인들 부활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평소에 예수님이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 귀를 기울이지 못했고, 설마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을까 하면서 의심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여인들이 이 새벽녘에 무덤까지 올 동안에 잠을 자고 있었던, 태평세월로 있었던 예수의 제자들, 부활신앙이 있어서 무덤까지 오지 않았던가?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신앙, 예수님에 대한 부활신앙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후에 뿔뿔이 흩어졌고 각자 자기 살 길을 찾아 헤맸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답답해하고 있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입니다. 여기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러니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고 이르라. 그래도 예수가 살아나신 것은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천사는 지금 예수의 부활 사실을 제일 먼저 알고 있어야 할 제자들이 알지 못하고 뿔뿔이 헤어져 있으니 제자들에게 부활 소식을 빨리 전하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예수님이 하신 한마디 말을 덧붙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니, 내가 먼저 너희보다 갈릴리로 가니 너희도 거기서 만나리라. 여러분, 그러면 왜 하필
갈릴리입니까? 그 많은 지역이 있는데 왜 갈릴리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지금 예루살렘, 십자가 달리신 것이 예루살렘인데 왜 갈릴리입니까?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마디로 지역 감정을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그 제자들이 집중하지 못하고 간과한 말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말씀은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부활하신 다음에 내가 갈릴리로 갈 것이니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이 간과했던 이 두 가지가 그대로 한순간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 갈릴리입니까? 예수님은 그 많은 팔레스틴의 지역 가운데에서 왜 지역 색깔을 드러내고 있는 것인가? 왜 하필 갈릴리일까?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 행적에 대한 아쉬움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를 죽이려고 발광했던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에게 한 번만이라도 나타나서 1초만이라도 쓴웃음을 짓고 오셨더라면, 아니 예수의 무죄를 알면서도 비겁하게 예수님을 법정에 넘긴 빌라도에게 나타나서 빌라도가 손을 씻던 모습을 생각하며 그 손을 한 번만이라도 터치하든지 잡아주고 오셨더라면,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찌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는 그런 행적을 보이시지 않고 갈릴리 바다와 요단 계곡이 있는 숲이 우거진 조용한촌락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갈릴리, 예수님의 11 제자가 숨어서 한숨 짓고 절망하고 있는 좌절의 터전입니다. 지금 주님이 제일 먼저 찾아오시는 곳은 원수 갚을 곳, 원한 있는 곳, 권력 있는 곳, 명예가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좌절과 실패와 절망이 있는 곳에 제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갈릴리, 이곳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아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을 받아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외치던 갈릴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신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천국을 지금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갈릴리에서요. 그러면 여러분, 왜 하필 갈릴리인가? 그렇다면 여러분, 갈릴리와 대조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 아닙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의 지역 특성이 무엇입니까? 권력 투쟁이 있는 것입니다. 헤롯의 혈통을 중심으로 해서 세례 요한을 목베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종교 지도자들이 혈안이 되고 예수를 돌로 쳐 죽이라고 외치던 군중들이 있고, 실제로 예수를 쳐 죽인 로마 병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은커녕 헬라 철학과 로마의 군국주의가 활개를 치고 있었던 살벌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주님은 이 예루살렘을 외면하셨을까요? 기도하는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 예루살렘의 계급주의 타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의 서열 중심을 타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첫사랑을 찾아서 첫 번째 사명이 있던 곳에서 다시 첫사랑을 확인하고 첫 사명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예수님의 첫사랑이 머물렀던 곳입니다. 주님의 12제자들을 사랑으로 부르셨던 곳이고, 가난하고 고통당하고 눌려있던 자들을 사랑으로 회복시킨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갈릴리는 예수님의 구원사역의 사명을 처음으로 시작하신 곳입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주님의 음성은 다시 세상의 전쟁터로 나가기 위한 사명을 재충전하는, 다시 한번 충전받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너무 바쁘다, 너무 분주하다는 핑계로 갈릴리를 잃었습니다. 세상에 속된 일들에 휩싸여서 사명과 첫사랑의 갈릴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갈릴리를 간직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눈이 어둡다 보면 갈릴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서도 갈릴리를 찾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갈릴리를 지금 고집하고 계십니다. 이 부활절은 우리 사명의 자리,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는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오늘은 본래의 고향을 잃어버린 기독교인들에게 다시 고향을 찾게 하는 날입니다. 이 부활절은 내가 다시 태어남으로 내 고향을 다시 갈릴리로 확인하면서 나의 비전, 나의 사명 새롭게 하는 날이 부활절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갈릴리를 꿈꾸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꿈꾸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이나 여러분 자손들에게 예루살렘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까? 갈릴리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가정은 예루살렘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갈릴리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지난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동안 우리는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신 동안에 우리는 갈릴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셨고 우리는 갈릴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계신 동안에도 사실 예수님은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는 갈릴리의 삶을 제시하셨습니다. 여러분, 잎사귀만 무성한 곳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니 열매 맺는 갈릴리를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강도의 구렬이 된 성전에 들어가 엎으시면서 우리에게는 역설적으로 만민이 기도하는 갈릴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이 외침은 바로 우리를 새롭게 부활된 몸으로 철저하게 이제는 갈릴리 사람이 되라는 외침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사람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만큼 똑똑하지는 못하고 좀 어리숙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생명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두뇌는 좀 부족했지만 그들에게는 생명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도 부활된 자로서 인간의 본질로 돌아가라, 인간의 본질로 돌아가라는 외침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주님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 인간성의 회복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인 갈릴리 사람으로서 회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다시 살아나는 일입니다. 다시 부활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부활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먼저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으면 다시 살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지 않으면 부활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먼저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 나는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제시하신 그 복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 복의 길을 깨닫는 자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세상으로 다시 나갑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려워서 갈릴리 이곳저곳에 숨어있던 예수님의 제자들, 쫄짱부 같은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가슴에 안고 대장부가 되어서, 쫄짱부들이 대장부가 되어서 예수님을 안고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를 안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 계신다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웅크리고 있는 그곳이 절망의 땅이라 할지라도 갈릴리에서 만난 주님은 우리의 절망의 땅, 좌절의 땅을 희망의 땅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리고 싸늘한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까? 갈릴리로 가면 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감격하면서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마귀 사단의 권세 물리치고 우리는 부활의 아침을 새롭게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로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 새로운 인간성의 회복, 새로운 피조물로의 회복입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갈릴리의 인간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된 삶을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우리만의 고유한 사자성어 한번 따라합시다. 심에온의, 극마화의, 이것을 가슴에 안고 갈릴리로 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